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2월 31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위하다 날 더욱 위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였고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백과 귀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이 정한 때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그 70년의 징벌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녀가 죄를 짓고 나쁜 길로 갈 때에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매를 들고 벌을 내립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자녀를 혼내고 벌을 줄 때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서 벌을 줄 수밖에 없지만 아이가 깨닫고 돌이킬 때는 더 큰 사랑과 긍휼로 회복시키시며 사랑하여 주지요. 부모는 자식이 참으로 잘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70년이란 고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벌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며 죄와 더불어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울며 돌아온 그들을 다시 인도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하고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70년 동안의 고난으로 그들의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용서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유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했다고 말씀합니다.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의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이 속량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 오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값이 70년이라는 그 고난으로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70년으로 그 복무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죄값으로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다면 몇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가서 속전을 주고 70년 정도에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고난이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라 할지어다. 시온의 높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복, 생활의 복입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영적인 복,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영적인 복도, 물질적인 복도, 마음의 평안의 복도 다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육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한 제약된 삶에 빠졌을 때 속히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와 심판이 있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영육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시면 나음을 입겠나이다.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